은퇴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분당 중앙교회가 연금 지원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500가정을 지원하고 앞으로 1000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보육 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에 선교사 연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분당 중앙교회가 선교사 연금 지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교단을 초월해 선교사 500가정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교사들의 은퇴 후 노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분당 중앙교회가 선교사 연금 지원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선교사 500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분당 중앙교회 최정천 목사는 4개월 동안 논의와 조사를 거친 후 최근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교사 연금 지원 프로젝트에는 1977년생으로 만 45세 이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선교사 60%, 타 교단에서 40% 등 모두 500가정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연금 성격으로 분당 중앙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주고 이후 10년 뒤인 3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이지만 저희가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하고 또 미리 제가 목회 마치기 전까지는 저와 장로님 지금의 성도들이 미리 그 모든 것을 다 이게 선납을 해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명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재원이 마련한 대로 500명에서 1000가정은 저희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최 목사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 어린 헌금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선교사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꼭 30년을 기다려 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들이 누추하고 초라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마지막 노후까지 모실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된 선교사는 매년 사역 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교회에 제출하고 20년 이상 선교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오는 2월 19일까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3월경 교회 홈페이지와 개별 이메일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금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2명씩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출산율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첫째는 늦게 낳고 둘째는 아예 안 낳고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50년 전 4.53명에서 쭉 내려와 2020년 현재 0.84명으로 5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태어나는 아기가 사망자보다 적어서 드디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데드 크로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서 역전되는 겁니다.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이스라엘은 3명, 우리나라는 0.84명입니다. 37개국 중에서 여전히 꼴찌입니다.
평균 1.61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출생아 감소율의 경우 줄더라도 계속 줄다 보면 감소율 자체는 작아져야 되는데 10%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혼인 감소율 역시 상당히 빠릅니다. 거의 늘어서 지금은 10%에 이른 상황입니다.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각각 14.2%, 8.4%씩 크게 줄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대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여성은 33.1세, 남성은 35.8세로 모두 0.1세 상승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0.5% 증가한 33.8%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출산율 감소, 국가 장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떨어지는 출생률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보육 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이현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먼저 부모들의 양육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집중 투자를 실시합니다.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도 적용돼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 있던 양육비 대상도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나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육아휴직한 직원의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휴직기간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은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 내내 80%를 받습니다. 이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상한선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사업장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확대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기존 36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 난임 부부나 선천적 이상아에게 더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난임 수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천적 이상아는 15%에서 20%로 늘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역을 나눴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올해는 오는 2024년 100주년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교회협 창립을 통해 가시화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올해 핵심 사업으로 한국교회 시민아카데미 2기 운영을 비롯해 기후위기 비상행동 심포지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8.15 공동기도 주일 예배 등 한반도 종전 평화운동을 지속하고 WCC 11차 독일 카를스루 총회 준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2022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교총과의 통합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고 최우선 과제라며 연합기관이 가장 앞서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회복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교회원 송태섭 대표회장은 대형 교단과 교회들의 포용과 관용이 필요하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통합추진위원장은 새 연합기관이
원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식과 대표회장 취임식을 열고 2022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국 장로교가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연합과 일치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39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한영훈 목사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연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장총은 올해 한국 장로교의 날과 장로교 신학대 찬양제 등 한장총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코로나19로 훼손된 예배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어린이 선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를 주제로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레위기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텐트와 예배지, 시민증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캠프를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레위기 말씀을 활동과 이야기를 통해 나누면서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캠프는 오는 15일과 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44회 전국 어린이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대회는 7개 종목, 25개 부문을 대면과 비대면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경고사, 성경 퀴즈 부문과 비대면 종목에 대한 영상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기홍 장로는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 지역 장로회연합회가 2022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이어 축하와 인사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송기선 목사와 전국 장로회연합회 김봉중 장로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지역 장로회연합회 김성권 회장은 새해에도 교회와 사회를 섬기기 위해 협력하고 주어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임인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가 신년 인사회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위촉식에서 상임본부장 박병덕 목사와 대외본부장 강희관 목사, 사무총장 최정호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러내는 한 해를 보내자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전주 우리들 교회가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로 파송된 김미애 선교사는 2월에 출국해 푸놈펜에서 선교 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사를 양성해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을 중점 사역으로 추진하며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증경 부이사장 박재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선교는 보냄으로 시작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 파송을 결정한 교회를 격려하며 보내는 선교를 끝까지 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 세중앙교회가 이기혁 원로 목사 추대와 이대 담임인 이강인 목사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1981년 대전 세중앙교회 태동이 된 대성교회를 개척하고 40년간 사역을 펼쳐온 이기혁 목사를 대전 세중앙교회 일대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이강인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진해 중부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해 중부교회 황봉린 목사는 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 바리톤 김태군 목사를 비롯해 주사랑 중창단 등이 공연을 선보이며 진해 중부교회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구원전 노아 방주전이 수원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와 성도들이 8년 넘게 목공예 작품을 제작해 노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특별히 아라랏산을 뒤집어 그 위에 방주를 올려놓아 구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했으며 이야기에 맞게 조명과 음악을 배치해 방주로 향하는 동물들의 웅장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치 홍수의 심판처럼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을 당하는 자처럼 여기지 말고 참된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노아 방주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수원 온누리 비전교회 비전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이 장로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셨습니다. 예, 먼저 소감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막상 되고 나니까 의외로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무겁게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저를 통해서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변화에 부응되는 그러한 총회의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 환경,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번에 환경 보호와 환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임기 동안에 교단 차원에서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라고 위원회가 있고요. 공동체 본부가 있는데 그도 자연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 선언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모든 총회원들이 공유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거기에서 자연 파괴라든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된 부분이어서 정말 이렇게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사회에 내면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기 위한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예, 이번 총회에서 기장총회는 그 목사의 자격을 놓고 신체 건강한 자라는 어떤 그 문항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목회자가 됐을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신체 건강한 자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회가 수용하고 목회자로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과정에서 수련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을 교단이 받아들여서 좀 더 섬세한 제도랄까요? 그런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조처였습니다. 예, 올해 총회에서 또 이 총대의 자격을 평신도들에게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로교 교단은 이제 장로 목사가 이제 총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그 평신도들, 집사, 권사, 특별히 청년들 많은 이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여신도 같은 남신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장로와 목사에 국한되어 있어서 특별히 청년들을 정회원으로, 언권회원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서 청년들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가 그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총회를 통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죠. 네. 총 회장님 임기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총회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이외에 말씀하신 이외에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시면 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장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촌 문제잖아요. 농촌교회라든가 농어촌교회. 거기는 특히 우리 인구 문제 그리고 출산이 0.8%가 되는 그런 나라의 현실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교단이 올해 그 주제로 낸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곳곳에 연약한 곳, 약한 곳, 취약한 곳 이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총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6일 오전은 강원 영서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